창세기 22장 1절로 9절 말씀, 구약성경 28면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22장 1절로 9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9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갔더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함께요.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나무 위에 놓고 아멘 할렐루야. 네오드 변화시 살아있는 주의 말씀의 그 은혜를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하루의 시작을 주께서 기쁘게 받으시사 반드시 당신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있음을 깨닫고 자 절대 한번 크게 고백하시겠습니다. 반드시 크게 사용하십니다. 네,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의 확신으로 이렇게 새벽 기도에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새벽 우리 지금 창세기를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창세기 12장에서 75세 나이에 소명을 받았던 아브라함이 이제 무려 100세 때 언약의 자손인 이삭이 출생하게 되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삭이 출생해서 할례를 받고 난 뒤에 지금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셨습니까? 기껏 주신 그 귀하게 얻게 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라고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이에 아브라함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과 순종으로 응답했다는 거예요. 네, 사실 이 본문은 초신자들조차 너무나도 잘 알고 있던 아브라함 생애 최대의 사건이었던 이삭 희생 사건입니다. 이 이삭 희생 제사 사건이라는 것은 한 인간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또한 역으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요구하는 믿음과 순종의 절대 경지를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은 그냥 내가 알고 있는 단편적인 거, 표면적인 거, 1차원적인 것에서만 그냥 이렇구나 해서 공식을 내리고 은혜를 받을 만한 그런 무게 있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구속사적으로 중요하고요, 굉장히 창세기의 역사적인 흐름에 있어서도 그 중심축이 될 만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굉장히 중심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이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아브라함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장차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보여야 할, 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그냥 하나님께 아무런 내가 구원받고서 가만히 그냥 물 흐르듯이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렇게 지내다가 저 천국에 입성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하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보여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자, 절대 고백하실게요. 믿음의 진정한 자세. 네, 그렇습니다. 그냥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교회를 다닙니다, 이 정도에서 얘기할 것이 아니라 믿음의 진정한 자세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믿음의 진정한 자세의 산 모범을 바로 아브라함이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린 여기서 이제 질문이 나오는 거죠.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믿음의 진정한 자세를 우리에게 요구할 만한 다른 것들 얼마든지 많지 않습니까? 사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각 사람에게 믿음을 증명할 만한 시험이라는 것은 굳이 이것이 아니어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대체 왜 아브라함에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독생자 이삭을 번제 제물로 바치라고 하신 것입니까? 그렇게까지 하셔야 할 이유가, 약속의 자녀라고 주신 이삭을 도로 자신에게 바치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이란 말입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흔히 알고 있죠.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제일 중요했기 때문에. 자, 그럼 한번 여쭤볼게요. 이삭 지금 자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나요, 없나요? 정말 없습니까? 이스마엘 있어요, 없어요? 내쫓았다고 하더라도 있죠. 자, 후처 그두라를 통해서 자녀를 낳습니까, 안 낳습니까? 아, 지금 표정들을 보아하니 또 이전 것은 지나갔군요, 또. 네,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후처 그두라를 통해서도 자녀들이 있어요. 그런데 왜 하필, 우리 흔히 그런 거죠. 이것만 아니면 내 이걸 다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이것만 좀 지켜주세요. 이것만 보여주세요. 나머지 건 가져가셔도 됩니다. 근데 하나님 무엇을 요구하시죠? 꼭 그거를 내려놓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신 것입니까? 자, 잘 기억하시길 바라요. 세 가지를 말씀드릴 겁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의 순종의 정도를 시험하시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건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아브라함의 믿음과 아브라함의 순종의 정도를 알길 원하셨습니다. 그걸 시험하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표면적 이유 말고, 즉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의 정도를 시험하고자 한 이 표면적 이유 말고 보다 근본적인 하나님의 목적이 있더라는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거를 통해서 잘 기억하세요. 죄인된 인간과 하나님과의 이 사이에는 근본적으로, 저를 따라 고백하실게요. 구속 희생의 피, 그게 요구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 사이에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보다 근본적으로 구속 희생의 피가 요구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그냥 맺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구속 희생의 피.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시겠죠? 즉 우리가 믿는 자라고 했을 때는 우린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는 보혈에 빚진 자입니다. 그거를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구속의 희생의 피 누가 흘리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즉 이 이삭 번제 사건을 통해서 우리 반드시 누굴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나를 위해 흘리신 피의 공로를 우리 바라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가장 궁극적인 목적으로서는 바로 이 구속 희생의 피를 장차 당신께서 하나님 당신의 독생자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흘리실 것을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예표적으로 보여주시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벌써 여기서 이제 느낌이 오시죠?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이삭 피 흘렸습니까, 안 흘렸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삭은 피를 예표적으로 흘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보여주셨지만 예수님 피 흘리셨습니까, 안 흘리셨습니까? 당신의 독생자는 흘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라는 거죠. 이게 이삭이 흘린 피만큼 흘리게 해줄 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드린 만큼 내가 주겠다가 아닙니다. 예표적으로 보여준 이삭은 공교롭게도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의 정도만 보시고서 여호와 이레를 해놓으셨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를 위해. 예, 나를 위해 흘리셨다는 거예요. 그거를 예표적으로 보여주고자 한 사건이 바로 이 이삭 희생 번제 제사 사건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 전체를 조망할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 아브라함의 독생자 이삭은 살려주셨어요. 그러나 당신의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는 오히려 아끼지 아니하셨습니다. 아껴뒀다가 마지못해 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골고다 십자가에서 그 전에 모진 고난과 고초 다 당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목제물로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희생시키셨다. 맞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삭 희생 사건을 이해함에 있어서 반드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했다, 요 정도만 기억하면 안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을 통한 성취를 보여주시고자 했다, 이 목적까지를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볼 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감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뿐만 아니라 굳이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이유, 저따 고백하실까요? 나의 사명에 무게가 있습니다. 그거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가장 큰 사명이 뭐라 말씀드렸죠? 은혜 받고 어디서 펼쳐라? 가정에서. 어떤 형상으로?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그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에 중요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이 창세기 22장 1절부터 9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삭 번제 명령을 지시하신 것과 아브라함과 이삭이
3일이 걸려 모리아산에 도착하기까지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제가 어디 강조를 했어요? 3일이 걸려. 왠지 뒤에 나오실 거예요. 먼저 창세기 22장 1절과 2절에 맺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지금 1절에 붉은색으로 표현된 부분 한번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하고 나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정확히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는지 그걸 알아보시기 위해서 시험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경외에 따라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번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믿음과 순종. 하나님을 경외함에 따라 나오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믿음과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순종하지 않는다. 이건 거짓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말을 한다면 반드시 뭐가 나온다고요? 믿음의 행위, 순종의 행위가 나온다는 거죠. 핑계의 입술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순종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경외하는지,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성숙함과 이 순종의 정도를 확인하고자, 자, 지금 방금 뭐라 말씀드렸어요? 알고 계세요. 그의 믿음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저의 믿음을 알고 계십니다. 아멘. 누가 했죠? 정말 축복이 있을지어다. 이게 엄청난 거죠. 자, 나는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자신 있게 드러낼 수 있습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실 우리는 없죠. 근데 하나님 지금 뭐라 말씀하신 거예요?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시험하신 게 진짜 말 그대로 템테이션에 막 휩싸이게 한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뭐예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확인코자. 바로 그거예요. 그냥 확인하기만을 원하시는 겁니다. 확인하고자 거룩한 시험 때에 아브라함을 올려놓으셨다는 거예요. 자, 근데 제가 시험 때 위에 또 한 단어를 붙였죠. 어떤 시험 때요?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의 고난은 거룩한 시험 때입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시험이 놓이면 이거를 마치 다 모두 다 인간적인 시험, 마치 영적 경쟁 가운데 내가 사단의 공격을 받는 것처럼, 그러니까 어떤 거룩성이 아니라 자꾸 인간적인 속성에서 해석을 하거나 그 시험의 대상 자체를 뭔가 타락하고 세상에 속해 있고 인간적인 거 이렇게 바라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시길 바래요.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고난을 통해서 뭐만 알길 원하시는 거예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나의 믿음을 확인코자. 예, 단지 그거예요. 그럼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거룩하게 반응하면 된다는 거죠. 그 시험 자체가 거룩한 시험이고 그 고난 자체가 거룩한 고난이라는 거예요. 내가 듣기에는, 내가 당하기에는 마음이, 제가 잘 쓰는 표현, 썩어 문드러질 수가 있겠죠.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인간의 그 감정과 인간의 생각과 인간이 당하는 환경은 썩어 문드러지고 억울하고 괴롭고 속상할 수 있지만 이 시험 때는 무슨 시험 때다?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거룩한 시험 때. 왠지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믿음 통과하면 어떻게 됩니까? 놀라운 상급이 예비되어 있죠. 통과는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거룩한 믿음. 거룩한 믿음으로 통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계산으로 통과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인간적인 판단으로 통과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인간적인 감정의 요소로 통과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로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룩한 믿음. 그거 아니면 이겨낼 수도 없고 그거 아니면 통과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러한 시험들은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또는 그들을 궁지로 몰아넣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이러한 거룩한 시험의 목적이라는 것은 시험 받는 자를 더 정결하게 해서 그가 하나님을 더 잘 알고 더 잘 깨닫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이 시간 반드시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진정한 의도는 우리가 흔히 아는 것처럼 그냥 믿음을 보기로 했다, 순종을 보기로 했다, 이거보다 그 이전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요? 이삭을 죽이는데 지금 시험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지금 여러분들에게 느껴지는 어떤 시험과 같은 고난과 환난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진짜 여러분들을 나락에 빠뜨리게 하기 위해서, 실족하게 하기 위한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그것만을 알아보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너가 정말 나를 경외하느냐?
여기에 지금 하나님의 시험의 진정한 의도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까? 바로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믿음의 눈으로는 붉은색이 보이실 거예요. 예, 어디서부터 보이는 거예요?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어때? 빨간색으로 보이시죠? 거짓말쟁이들. 네네. 자,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알기 원한 건 딱 이거였다는 거예요. 너가 나를 정말 경외하는가? 너가 나를 정말로 신실하게 믿고 따르고 있는가? 그 경외하는 걸 보길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 이 사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에게 마음의 어려움이 오는 상황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마음의 어려움 딱 하나 생각하시면 돼요. 내 마음이 지금 평강한가? 아니요, 평강하지 않고 흔들리는가? 이때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이 시험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그 이전에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그것만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여기서 왜 이럴 수 있죠? 고백이에요. 고백이에요. 저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저 하나님 무서우니까 여기까지 왔겠죠. 근데요 하면 경외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거예요. 고백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건 경외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을 하지만 사실 나에게 뭐가 더 크게 다가오는 거예요? 이 문제가 더 크게 다가오는 겁니다. 그럼 난 지금 경외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거예요. 무엇부터 회복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부터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이러한 믿음과 순종의 시험을 통과했나요? 통과하지 못했나요? 모든 우리 어린이들조차 아는 것 정도로 너무 잘 통과됐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이 이삭의 희생제사 사건을 대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진정한 의도가 무엇인지 몰라서 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신 그 명령에 긴장하기보다는, 또한 여러 군데에 누워진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의도를 몰라서 그 상황 가운데 내가 희생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긴장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통해 아브라함의 신앙을 얼마나 더 크게 신장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이 환경을 통해 여러분과 저의 믿음을 얼마나 더 크게 성장시키고 성숙시키시고, 또 얼마나, 절단 크게 고백하실게요. 더 큰 복을, 그거를 주실 것에 대해서 큰 기대감을 가지고 나아갈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놓여진 시험 앞에 무엇을 여겨야 된다고요? 이 시험 가운데 내가 당하는 희생에 대해서 긴장하기보다는, 내가 당하는 어려움에 미리 염려하고 걱정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 나의 무엇을 보신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는가? 그 믿음을 보시고 얼마나 나의 믿음을 더 크게 성장시키시고 더 크게 성숙시키시며 이 시험 이후에 이 하나님의 경외하는 것을 알아보기 위한, 그 시험 이후에 얼마나 내가 누릴 수 없는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지를 기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드릴 것을 명한 즉시 그 명령에 순종해서 길을 떠났습니다. 창세기 22장 3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멘. 지금 이 말씀을 보시면서 한 번만 더 말씀을 좀 보시면 2절 말씀의 마지막 부분만 한번 다시 보시길 바래요. 지금 보시면 2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붉은색으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 명령을 받았다는 거죠. 근데 이 명령 다음에 3절 다시 한번 더 보여주세요. 지금 보시면 뭐라 나와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지금 이 2절과 3절 사이에 아브라함이 그 명령에 고민에 빠졌더라.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심히 난감해하더라. 아브라함이 잠시 잠깐 주저하더라. 머뭇거리더라. 고민했다. 기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록이 없다는 거예요. 붉은색으로 지금 뭐라 나와 있다고요? 바로 나온 말씀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네, 그렇습니다. 명령을 바로 이행했다는 거예요. 고민하지 않고 이행했다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이 받은 명령을 하나님께 받았다고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어떠한 반응이 나오겠습니까? 선뜻 오케이라고 아멘이라고 나오겠습니까?
아니면 10명쯤 되는 자녀 중에 한 명을 희생제사로 드리라라고 해도 고민이 될 법하죠. 하물며 100세 때 언약을 따라 응답의 결과로 얻게 된 아들이에요. 이 전에 이스마엘을 내쫓았습니까? 안 내쫓았습니까? 이스마엘을 내쫓았죠. 자신이 13년 동안 귀하게 여겼던 자녀조차도 믿음으로 이 아브라함이 지금 이삭이 맞다라고 믿고 내보냈습니다. 겨우 할례 끝난 다음에 내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진짜로 나에게, 아브라함에게는 이 이삭만을 약속의 자녀로 받을 준비가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제대로 됐죠. 됐는데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기껏 준 거를 내 걸로 다시 내놔. 갑자기 이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내려놓기가 쉬운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유가 왜냐면 차라리 갈등하고 있는데 내놔라. 그럼 내놓을 수 있습니다. 솔직히. 또는 하면서도 내 마음에 의심이 가득 차 있다. 그럼 내놓을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아브라함은 그 전에 무엇을 했다고요? 저를 다 고백하실게요. 믿음의 순종. 믿음의 순종을 했기 때문에 이스마엘을 내보냈겠죠. 근데 믿음의 순종한 다음에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게 믿음의 순종으로 나에게 준 약속의 자녀인데 그 약속의 자녀가 갑자기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 드시겠습니까? 의심 안 될까요? 이게 정말 약속의 자녀가 맞긴 했나? 내가 혹시 지금 하나님의 말씀 잘못 받아들인 거 아닌가? 왜 내가 순종했는데 또 다른 고난이 닥쳐오는 거지? 내가 순종했는데 왜 또 다른 희생이 나오는 거지? 내가 순종했는데 이 없는 살림에 왜 또 다른 걸 내놓으라고 하시는 거지? 이런 의심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들죠? 혹시 내가 이스마엘을 내보낸 게 잘못된 건 아닐까? 혹시 내가 지금 그걸 내보내서는 안 되고 내가 이삭을 바칠 수 있도록 좋은 보험 하나 정도는 드러나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충분히 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는커녕 지금 받아들이기도 힘들고 본인의 입장에서는 이제 얘를 내놓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답이 없는 거예요. 이제 이삭을 내놓으면 이해조차 안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말씀드렸잖아요. 차라리 보험으로 들 만한 자녀가 있다고 해도 고민할까 말까인데 이제 그런 것도 없다는 거예요. 당시 아브라함에게는 말씀드렸듯이 이미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또 얼마 후에 후처인 그두락에게서 6명의 소생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삭을 독자라고 한 것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고, 즉 우리의 사랑의 근거는 어디 있다는 거예요? 절대 고백하실게요. 말씀에 대한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의 자녀야 주신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삭에 대해서 13년의 기간을 뛰어넘는 무엇을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을 주었다는 거예요. 신뢰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고 이 이삭이 언약으로 주어진 유일한 후손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독자라고 한 것입니다. 분명히 자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지금 아브라함은 무엇을 하지 않았다고요? 고민하지 않았다. 갈등하지 않았어요.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염려하지 않았어요. 왜일까요? 절대 고백하실게요. 은혜로 주셨습니다.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말씀 따라 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육적인 능력으로 탄생된 것이 아니라 은혜로 탄생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탄생된 것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주저할 이유가 없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가장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모리아산으로 갔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 생애 최대 사건이었던 이삭 희생제사 사건은 한 인간의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또한 역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요구하시는 믿음과 순종의 절대적인 경지를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를 통해서 영원한 믿음의 아버지로서의 지위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창세기 20장 4절 말씀을 보시길 바라요.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아멘. 사실은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일 진도가 나가기 어려웠던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붉은색으로 표현된 부분 보시길 바라요. 아침에 직시를 떠나서 며칠 걸렸다고요? 3일에. 그렇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사흘의 일정일 지나서 이삭을 번제로 바쳐야 하는 모리아산에 가까이 왔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브엘세바에서 모리아산이 있는 예루살렘까지는 약 75km 정도가 됩니다.
이 거리를 걸어가면, 그러니까 약간 빠르게 뛰듯이 걸어가면 보통 20시간 30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5km를 아들을 데리고 걷다 보니 며칠이 걸린 거예요? 사흘이 걸린 겁니다.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 힘든 것이 끝이 아니라 무슨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감정이입이 되는 거죠. 이게 보다 보니까 내려놓을 수 없는 거를 굳게 결단해서 내려놨다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찍이 차려서 움직였습니다. 왜 우리 그런 말 있죠.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 아, 다들 모범생이어서 매를 안 맞아보셨군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사고를 쳐서 선생님께, 왜 저희 때는 훈육이 있지 않았습니까? 엉덩이 맞는 거. 예, 그런 게 있습니다. 예, 모범생들은 모르는 그런 세계가 있죠. 예. 그러면 칠판에 이렇게 딱 해서 엉덩이 맞을 때 처음 맞는 친구가 있고 맨 뒤에 맞는 친구가 있잖아요. 누가 심리적 압박이 가장 크죠? 맨 뒤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차라리 어떠면 좋아요? 차라리 먼저 딱 맞고서 끝내버리는 납니다. 게다가 또 처음 맞는 애는 몇 대 맞을지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죠. 맨 뒤에 있는 애는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러니까 한 대 맞고 끝나지 않죠. 점점 몇 대가 남았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아, 아직도 5대가 더 남았어. 아직도 3대가 더 남았어. 힘든 겁니다. 근데 지금 보세요. 아브라함이 즉시로 떠났습니다. 며칠이나 걸렸어요? 힘든 거예요. 힘든 거예요. 제가 이 심정을 언제 느꼈냐면, 아시다시피 저희가 원래 인천에서 처음 계약했던 성전이 있지 않았습니까? 갑자기 중간에 빠그러졌죠. 그러고서 기도원으로 제가 들어갔습니다. 그 기도원에서 뭐가 제일 걱정됐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분명히 일정 부분 헌금을 이렇게 해야겠다, 헌신을 해야겠다 했잖아요. 이거를 생활비에 대한 축소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는 저를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계약돼서 딱 넣어버리면 끝나는 문제인데, 기간이 갑자기 2달이라는 시간 동안 뭐가 있어요? 시험이 생기는 거예요. 시험이. 자꾸 기준을 누구 삼는 겁니까? 다른 교역자, 다른 사람. 근데 하나님은 저에게 명령하신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그때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가 잘 즉시로 순종해서 드렸으면 좀 더 편리하고 아주 간단할 텐데, 사흘 동안 걸으면서 절대 고백하실게요. 아브라함의 내면적인 고통, 바로 그거예요. 지금 내면적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지금 믿음으로 결단을 했습니다. 근데 이 내면적인 고통은 누구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돈 문제가 아닙니다. 유일하게 내가 사랑하는 약속의 자녀고 후사예요 지금. 그러니까 가능성이 인간적으로는 없습니다. 죄송 말씀이지만 돈은 벌면 되지만 생명은 어떻습니까? 주지 않으면 끝나거든요. 근데 나는 지금 생명의 인택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3일 동안 내면적인 고통을 계속 겪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서서히 모리아산은 가까워오고 있는 거죠. 지금 이것은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거룩한 행진의 그림자 역할을 하는 것이 이 3일입니다. 이 3일이 무엇이라고요?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를 향하여 걸어가신 예수님의 거룩한 행진의 그림자 역할을 하는 것이 이 3일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눈에 모리아산이 보이기 시작한 그 지점에서 이제 5km 정도만 더 가면 이삭이 번제로 드려질 장소입니다. 지금 그곳을 아브라함은 멀리 바라보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이런저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아, 저기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지시한 그 땅이야, 바로 거기구나. 저곳에서 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야 되는구나. 아, 고통스럽다. 지금이라도? 아니야. 하나님 뜻이라면 비록 고통이 뒤따를지라도 순종해야지. 이렇게 결국 최종 결심을 다져가면서 걷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쩌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이런 내면적인 고통 가운데 놓여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답은 딱 하나로 귀결되어야 돼요. 절 다 고백하실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겠습니다. 그걸로 귀결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면적인 고통 가운데 이 고통을 해소하려고 하기보다는 비록 내면적인 고통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것은 나의 무엇을 보신다? 너가 나를 경외하느냐, 나의 믿음을 확인코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확인코자 하는 그 과정임을 믿으시면서 결국 순종을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이어지는 창세기 22장 5절부터 9절까지를 통해 지금 아브라함은 이삭과 함께 번제드릴 장소에 오르는 내용이
기록되게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5절 말씀 먼저 보시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멘. 지금 아브라함은 종들에게는 나귀를 지키라 라는 임무를 정해 주었어요. 오직 아들 이삭만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오르고자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아야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또한 이삭을 번제로 드린 일을 다른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저를 다 고백하실게요. 아브라함 스스로. 맞아요. 아브라함 스스로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일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사명은 내가 스스로 감당해야 될 부분이에요. 근데 이 스스로 감당해야 될 사명에 무엇이 수반된다고요? 내면적인 고통이 수반됩니다. 그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지금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알길 원하신다. 내 믿음을 알기 원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우리의 결단, 우리의 최종은 무엇이 된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스스로 감당하겠습니다. 그 고백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비록 이삭을 희생제물로 드려야 했지만 예배하고 우리가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종들에게 말했다는 거예요. 아니, 이삭이 희생제물로 드려진다고 한다면 돌아올 때는 아브라함 혼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돌아오겠다고 한 것입니까? 여기서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돼요. 여기서 아브라함은 내가 이렇게 드리면 이삭을 제물로 바치지 않아도 괜찮겠지,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아브라함은요, 절대 고백하실게요. 비록 이삭이 죽더라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비록 이삭이 죽더라도 이삭을 요구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시 살리실 것을 확신하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미 이렇게 증거하였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이라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자, 우리 붉은색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지금 아브라함은 어땠다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그 이전이나 이후에 이런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었죠. 근데 믿었다는 거예요. 즉 여러분들의 경험에 없는 일들이 고난과 테스트로 주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내 경험에 이래서 이런 결과를 도출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내 이성적인 판단에 이럴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어야 된다는 거죠. 아니야, 하나님 지금까지 이 사람이 보여준 행동이 이건데 어떻게 이렇게 되겠습니까? 그게 믿음 없는 말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은 어땠다고요? 과거에 죽은 자 가운데 살린 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었는데 믿었다는 거예요. 없었는데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를 드리러 가는 일에 흔들림이 없었다는 거예요. 내면적인 고통이 있다고 하더라도 흔들림 없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16세 정도 된 이삭에게 번제나무를 주고 산 위로 올라갔습니다. 흡사 이 모습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를 오르고 있는 모습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진실로 예수님께서는 장차 자신이 달리 십자가를 스스로 지고 가셨습니다. 이삭 역시도 자신 스스로가 번제되어질 나무를 지고 산으로 갔어요.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아셨다라는 사실이고, 이삭은 지금 자신이 번제에 드려질 희생제물이 내가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추호도 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삭은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아버지께 물은 것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답변을 해요. 바로 창세기 22장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가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멘. 지금 8절에 붉은색으로 표현된 부분을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리아산 번제를 직접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자, 예배 제사를 누가 주관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제물로 쓸 것도 손수 장만하셨다라는 아브라함의 확신에 찬 고백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십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이 그 예배 가운데 드려질 마음, 물질, 그 시간,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린 뭐만 하면 된다고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그 가운데 순종하는 거, 여기까지면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진실로 믿음은 내 귀에 들리는 소리, 내 눈에 보이는 거, 내가 느끼는 감정에 기반해서 해석하고 움직이는 것이 결코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이처럼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는 것이고, 이를 또 확신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이라고요? 나의 믿음의 눈, 그리고 그걸 확신하는 것. 아브라함의 이러한 빛나는 신앙 고백 속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는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까 그 붉은색으로 표현된 하나님께서 스스로 친히 준비하시라가 무엇이라고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29절과 3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자, 그렇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이삭 번제를 지시하신 하나님께서는 번제에 쓸 양을 친히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한 희생제사에 그래서 누구를 준비하신 거예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준비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바치라 라고 하신 명령에 그대로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따랐다고 해서 실제로 이삭이 번제물로 바쳐집니까? 안 바쳐집니까? 바쳐지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들 이제부터 잘 마음에 새기시길 바라요. 오늘 메시지가 상당히 중요한 메시지가 많지만 저는 이 부분만큼 여러분들 절대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순종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인간적인 판단이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지금 아브라함이 따랐다고 해서 실제로 이삭이 번제물로 바쳐지진 않았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 명령을 수행하는 과정을 잘 이행하였는지의 여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명령을 내리셨을 때 그 명령을 수행하는 과정을 얼마나 우리가 잘 이행하고자 하는지, 잘 그것을 이행하려 따르려고 하는지의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잊지 마시기 바라요. 우리가 인간의 어느 정도의 경지에 이른 믿음과 순종을 보였다고 해서, 그러니까 왜 우리 그런 거 있죠. 내가 할 수 있는 최고를 다했어, 이 정도 순종 보일 자는 없을 거야 라고 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기준에 있어서 그 완벽한 요구를 이룰 수 있다라고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달성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의 기준을 만족시키는 유일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순종의 본을 그대로 따를 뿐이지, 우리가 곧 예수님과 동일하다,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처럼 된다고 해서 예수님과 동일한 것처럼 아예 됐다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린이집에서 보통 3살박이 4살박이에게 그림을 그리게 합니다. 뭐 그림이나 만들기 같은 거 시키잖아요. 그러면은 잘하는 아이도 있지만 저처럼 못하는 아이도 있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저처럼 못하는 부족함이 있는 아이에게는 누가 붙습니까? 선생님이 붙어주시죠. 자, 그럼 어린이집 선생님이 붙어주실 때 제가 그린 거를 그냥 그대로 조금 선 몇 개 그리고 끝납니까? 완성시켜 주십니까? 보충해서 완성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간혹 어떤 아이는 아예 처음부터 지레 겁을 먹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선생님 나는 이거 못해요, 나는 하기 싫어요, 나는 어려워요 라면서 해볼 생각도 안 하고 포기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 그 그림 숙제를, 그 만들기 숙제를 완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아예 완수하지 못했어요. 자, 선생님의 도움을 받은 애는 그 과업을, 숙제를 완수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완수한 게 된 거라는 거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그 사명을 내 능력으로 다 이룰 수 있는 자는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근데 여기서 두 부류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나는 못해요. 나는 어려워요. 나는 힘들어요. 아예 시작조차 안 하는 사람과 하다가 도움을 요청한 사람, 이 두 부류로 나눠진다는 거죠. 그럼 도움을 요청했을 때 누가 도와주십니까? 이걸 믿는 게 믿음인 거죠.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근데 여기서 더 놀라운 은혜는 뭔지 아십니까? 나는 사실은 순종할 마음이 없고 뻗딩겼는데도 불구하고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이거를 누가 완수한 걸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저 다 고백하실 거예요. 나. 이게 은혜인 거죠. 이게 은혜인 거죠. 진실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 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완벽한 의를 이루어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로운 행위를 보시고 죄인된 여러분과 저도 그러한 의를 이루었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칭함받았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우린 이걸 뭐라고 하죠? 칭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나은 순종으로, 더 나은 믿음으로 나아가고 예수님을 표대 삼아서 나아가는 길에 있어서 주님께서 부르신 그 분량에 합당하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수준에 합당하게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지레 겁먹고, 주님, 나는 아직 그런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렇게 완벽하게 믿고 따를 수가 없어요. 나 그런 순종 힘들어요. 나 그런 단계 아니에요. 나 그럼 숨 막혀 죽어요. 나 지금 겨우 버티고 있어요. 지금의 나는 그럼 높은 수준으로 성장하는 것이 불가능해요 라면서 포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명령에 우리가 얼마나 잘 순종하고자 하고 그 길을 걷고 있는지, 그 길을 잘 걸을 수도 있고요, 꾸역꾸역 걸을 수도 있고요, 마지못해 끌려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을 걷고 있는지 그걸 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처럼 첫째도 순종이고 둘째도 순종인 것입니다. 할 수 있냐 없냐, 가능하냐 불가능하냐를 먼저 따지거나 막 불평불만을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믿고 아멘하며 해보고 따르는 것을 최우선이자 전부로 보길 원하시는 것이지, 내 개인적인 작은 지식, 작은 경험, 작은 판단으로 함부로 판단해서 하나님께 그거를 묻고 항변하고 그것에 대해서 거부하고 그거를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 결과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라는 것이죠. 그 결과를 기대함으로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절대 고백하실게요, 가장 필요한 우선. 가장 필요한 우선, 우리 다른 거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 주님께서 주셨다고 한다면 믿음으로 아멘 했을 때 그것을 내가 어떻게든 따라가는 거, 반보라도 따라가는 거. 근데 이거를 나는 겨우 솔직히 부끄러울 정도로 겨우 따라갔는데 내 걸로 인정해 주시고 그 결과를 기대하는 거, 이게 최우선이라는 거예요. 사단은 거꾸로 가게 합니다. 결과, 원하는 거를 여기에 높이 둬요. 이 과정 가운데 얼마나 힘든지만 보게 합니다. 내가 얼마나 희생하는지만 보게 합니다. 내가 얼마나 헌신하는지 보게 합니다. 근데 사실 이걸 주신 이가 누구십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사명 누가 주셨죠? 하나님 주셨습니다. 그럼 이 과정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아는데 사단은 계속 뭘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처럼, 내가 감당하는 것처럼, 내가 희생하는 것처럼 착각하게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창세기 22장 9절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나무 위에 놓고. 아멘. 우리가 이래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처럼, 저도 한 번 더 마지막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단 하시길 바랍니다. 그 과정 가운데 그러니까 내가 먼저 판단하지 마시고 그 발걸음 하나 걸었을 때 이것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착각도 하지 마시고, 이 기간 가운데 은혜 주신 것보다 내가 희생했던 것을 더 보지도 마시고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함께 하시며 도우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곳곳마다 만나는 시험에 대해서 피할 길을 주시고 감당할 만한 어려움만을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그래,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오늘 말씀 정말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었어요. 주님께서 주시는 명령에 우리는 다른 것을 믿는 게 아닙니다. 주신 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럼 그분이 주실 때는 계획이 있는 거예요. 뜻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무슨 계획이고 무슨 뜻하심입니까? 죄송해요.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절대 고백하시겠습니다. 나에게 기업이 있습니다. 그거를 위한 계획이에요.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그 구속사적인 계획 가운데서는 그것이 하나의 로드맵입니다. 이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 계획과 뜻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어떠한 인간적인 요소나 내가 인지하고 있는 능력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각자에게 예비하신 그 은혜의 결실을 풍성히 맛보는 우리 모든 축복된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